주위를 보면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이 너무 많습니다. 정말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사업으로 인한 어려움, 또 건강으로 인한 어려움, 또 직장으로 인한 어려움, 또 자녀들로 인한 어려움, 이런 모든 어려움을 겪는 그런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볼 때마다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하나님, 저들 그 어려운 문제들 빨리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속히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아무런 문제도 있지 않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모습을 보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의 마음도 동일한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나타나는 이런 어려움과 괴로움과 고통스러운 문제들, 이런 것들이 그런 문제들만 속히 해결되는 그런 모습이 우선일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문제들이 해결되고 그 어려움들이 해결되고 그래서 저들에게 기쁨이 있게 되는 것, 그것이 정말 그게 우선일까? 아니면 또 다른 문제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들, 그런 문제들, 괴로움들, 그 문제만 해결되는 것, 그것이 우선이 아니라 그것보다도 더 우선되는 일이 있음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런 문제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는 일이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깨닫는 일이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들은 무엇일까? 그렇다면 그 성도들이 그 문제 가운데서 그 문제를 이기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더 우선이 아닐까? 물론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 문제가 있는 성도들, 그 문제가 빨리 해결되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지요. 그 문제가 빨리 해결돼야 하나님의 뜻도 이루고 더 열심으로 하나님을 예비하며 섬기며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 그것이 사실이기는 하지요. 그러나 그 문제가 해결되기에 앞서서 순서적으로 더 먼저 돼야 되는 것이 있음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히브리서를 기록한 이 히브리서 기자도 그 당시에 성도들이 정말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괴로움을 겪었습니다.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 당시에 성도들이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 많은 조롱을 받았습니다. 핍박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엄청난 많은 불이익들을 당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이 기자는 그런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성도들이 어려움 당치 아니하고 힘든 일 당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는 것, 그것이 가장 큰 기쁨일 터인데 저들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괴로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말로 당할 수 없는 엄청난 고통의 모습이 저들의 모습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빨리 저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빨리 저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도 저들에게 어려움과 괴로움과 고통의 모습들이 하나도 있지 아니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이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를 다 기록하고 그 마지막에 이 히브리 성도들을 향하여 그렇게 우선적으로 기도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저들이 믿음으로 온전하게 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믿음의 일꾼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먼저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로 안타깝고 괴로운 그런 모습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에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기도하는 기도가 우선인 것을 여기서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주위의 성도들의 어려움, 괴로움, 고통스러운 일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저들을 위해서 무엇을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무엇을 먼저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될 것들, 그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얼마나 귀중하고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 그것을 깨닫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어려움을 당하면, 괴로움을 당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는 것, 그것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힘든 일이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괴로운 일이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어려움과 힘든 것 속에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 그것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 죄 용서함을 백성,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그 은혜의 감격, 이것이 정말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려움을 당하면 이것을 다 잊어버리고 세상으로 나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20절을 보면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히브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 히브리서 기자는 왜 이렇게 기도하고 있을까?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 이 기도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히브리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은 어려움과 괴로움, 그 모습들이 많이 있지만 정말로 신앙생활을 온전하게 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의 모습이 그들의 모습 가운데 너무나도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불러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은혜의 감격, 이것이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그런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저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은혜, 그 은혜의 감격을 잊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어려움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수 있게 된 것, 그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그렇게 되었다면 이 세상에 그 모든 어려움과 괴로움과 그런 힘든 것, 이런 일을 겪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그런 일을 겪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이 세상에 힘 있는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어려움과 괴로움의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게 된 것, 이것은 하나님의 희생, 하나님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며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의 능력에 간구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나 같은 것이 뭔데? 정말 아무것도 아닌 나 같은 것을 위하여
하나님이 그런 엄청난 희생, 그런 엄청난 헌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기억하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백성이 되는 거죠. 나 같은 것이 무엇인데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귀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시고 헌신하는 그런 사랑을 보여주셨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 어려움, 내 괴로움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감격이 먼저가 되는 거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것을 위하여 이런 하나님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그것을 기억하게 되면 어려움 가운데서도, 괴로움 가운데서도 거기서 원망하지 않고 세상으로 나가지 않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됩니다. 믿음으로 달려나갈 수 있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그렇기에 믿음의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을 바라볼 때에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되는 것,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저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 것,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며 저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의 감격, 그 은혜의 감격을 잊지 않고 그 어려움 가운데 묻혀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잊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기도의 제목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 기도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 괴로움을 당하는 성도들, 저들을 보면 안타깝습니다. 괴롭습니다. 그래서 속히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 문제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을 저가 잊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 큰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을 안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에 저들은 믿음으로 이깁니다. 그 믿음으로 이기며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을 가지고 달려나갈 수 있게 됩니다. 이 기도를 행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기도해야 될 것인가?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어려움과 괴로움의 모습들,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저들이 온전한 믿음의 일꾼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의 제목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1절 상반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든 선한 일, 이 선한 일이라고 하는 말은 아가도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선한 일, 착한 일, 이런 것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하나님의 뜻, 그것을 여기에서는 선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선한 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 그것이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믿음의 일꾼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보면 온전하게 하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은 카타르티조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카타르티조, 온전하게 하사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부러진 뼈를 맞추는 것, 망가진 그물을 수선하는 것, 항해를 위해 배를 준비하는 것, 싸움을 위해 장비를 갖추는 것,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이 히브리 기자가 기도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정말로 히브리 성도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힘듭니다.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너무나도 괴롭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그들을 맞추시며 그런 것들을 인도하여 주시며,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인하여 그것이 준비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온전하게 견고하게 세워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로 믿음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모세도 이 세상에 태어날 때에 죽을 뻔한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바로가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남자는 다 죽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제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이 되어서 그 왕궁에 들어가서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히브리 사람을 때리는 애굽 사람을 쳐 죽임으로 인하여 거기서 도망치게 되었죠.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서 40년을 거기서 목자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80년입니다. 80년 그가 정말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어려움들, 괴로움들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훈련을 마친 뒤에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준비가 있은 뒤에 하나님의 놀라운 지도자로 이 모세를 불러주시고 세워주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어렸을 때에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 일로 인하여 사울로 인하여 엄청난 그런 시기와 질투를 겪게 되었습니다. 끊임없이 15년 이상 동안을 끊임없이 죽음을 당할까 두려워 도망칠 수밖에 없는 그런 괴로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겪고 난 이후에 이 다윗은 통일 왕국의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비박하고 박해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를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그를 인도하여 주시고 훈련받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그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세우실 때에 그 사람을 그냥 사용하시고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준비시키며 세우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냥 데려다가 아무 사람이나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는 그런 모습들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세우시기 위해서 훈련하십니다. 준비하십니다. 세우십니다. 온전하게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일 잘하는 거 아닙니다. 모든 것에서 서툴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사역 감당하는 거 잘 못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조각조각 맞추시며 세우시며 온전하게 해주실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어떤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저들이 지금은 믿음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지금 어려움 때문에 믿음의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저들이 지금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체험이, 저들의 훈련이, 저들의 준비가 온전하게 하나가 되어서 드디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믿음의 일꾼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들이 어려움을 겪는 모습들을 보면 정말 안타깝습니다. 괴롭습니다. 차라리 내가 겪었으면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책망하고 비난하고 비난할 때도 있습니다. 아니, 저렇게 어려움을 겪으면, 저렇게 괴로움을 겪으면 저럴 때가 기도해야 될 때인데, 저럴 때가 예배 드려야 될 때인데, 저럴 때가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 때인데 왜 저렇게 하지 못할까? 책망하고 비난하는 그런 때도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모습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책망하고 핀잔 주고 비난하는 그런 일보다도 그럴 수도 있지, 저들이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오는 것조차도 잊어버릴 수도 있지. 하나님, 그러나 저들 그런 조각조각들, 힘들고 어려운 것들
하나님께서 맞춰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시어서 하나님의 큰 일꾼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런 모습 가운데 성장했습니다. 그런 모습 가운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졌고, 그런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성숙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하나 맞춰지고 세워져 갈 때에 그 모습이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에 이런 기도를 담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저들이 하나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저들이 온전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든든한 일꾼으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모습이 있습니다. 어려움과 괴로움을 당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모습은, 하나님, 저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1절 후반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앞에 즐거운 것,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에게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의 뜻을 가지시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시는 그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우리를 향한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놀라운 뜻, 하나님의 목적 어떻게 이룰 수 있겠습니까? 내 마음의 의지로만 이룰 수 있겠습니까? 내 생각으로만 이룰 수 있겠습니까? 내 능력으로만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세상에 많은 문제, 어려움, 괴로움의 모습들이 있게 되면 그러한 것들은 순식간에 잊어버릴 때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언제 그런 생각을 했었는지 그런 생각 나지도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하게 있는데 그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그 어려움 가운데서 든든히 서서 어떻게 그 뜻과 목적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가? 그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해 주실 때만 가능합니다. 내 힘으로도 안 됩니다. 내 능력으로 안 됩니다. 내 의지로도 안 됩니다. 그러나 내 속에서 강권적으로 성령이 역사하실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하나님의 목적, 그런 것들이 생각나게 되고 그리고 믿음으로 결단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신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1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좋은 것을 주신다 마태복음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그 좋은 것을 성령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힘들 때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주시며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할 때에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많은 어려움들, 힘든 일들, 괴로운 일들, 이런 일을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게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세상의 것들이 우리 가운데 가득 찰 때, 악령이 우리 가운데 가득 차고 역사할 때
그러면 그런 일들은 원망이 됩니다. 불평이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조차도 의심하게 되고 하나님을 믿어봐야 소용이 없다고 생각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가득히 차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고 성령 충만하여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면 그 모습 가운데서 우리에게 생각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자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그것이 생각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고 믿음으로 결단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성령 충만한 모습이 있을 때에 어려움도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가 세상의 것들로 지배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지배되어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세워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우리 성도들의 모습에 너무나도 많이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들을 바라보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이고, 너무 힘들 텐데, 너무 어려울 텐데 생각하고 안타까움에 뭔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있을까? 그것만 생각하셨습니까? 이제는 그것보다 기도가 먼저인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을 잊지 않도록 저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들의 어려움의 모습들, 괴로움의 모습들이 조각조각 맞춰져서 믿음의 굳건한 일꾼으로 저가 이번 기회에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가 세상의 영에 붙들림 받지 않고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어려움 가운데서도 승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 이루어가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